안녕하세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왕이죠. 히스기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적인 회복 다음에 찾아온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결국 왕국 전체의 운명을 좀 뒤흔들게 되는 네, 한 인물의 신앙과 또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뭐랄까 역사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의 병과 기도에서부터 또 15년 생명 연장, 그리고 그 놀라운 징표 이야기.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사절단 방문과 그의 결정적인 실수까지. 네, 그 실수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까지 한번 쭉 짜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신박한 병에 걸린 데서 시작하죠. 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나오죠.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는지, 또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죠.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들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반전이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거죠. 와, 그렇게 바로요. 네, 내가 네 기도는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회복의 약속이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15년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당시의 위협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시죠. 와,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데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라고 해요. 무화과 반죽이요? 네, 그랬더니 왕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약속과 함께 아주 현실적인 처방이 같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증거, 징표를 구합니다. 네, 어떤 징표였죠?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세요. 해 그림자가 뒤로요. 그건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고 초자연적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또 믿음과 증거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기적과 회복을 경험했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당시 이제 막 떠오르던 세력이죠.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요. 네, 부르닥발라단이라고 나오죠. 편지랑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냥 병문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를 견제하려는 뭐랄까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걸까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사절단을 아주 극진히 환대하면서 자기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요? 네, 보물고에 있는 금운, 향품, 귀한 기름, 또 무기고, 창고, 하여튼 나라 안에 있는 건 뭐 하나 숨기지 않고 다 공개를 해버리죠. 이건 좀 너무 경계심이 풀어진 거 아닌가요? 마치 큰 시험 잘 치르고 나서 긴장이 확 풀어진 것처럼요. 그렇죠. 큰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좀 들뜬 마음 혹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큰 성취나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좀 마음이 느슨해졌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히스키야에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죠.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핵심을 찌르네요. 히스키야가 뭐 숨길 게 있나요? 내 궁궐에 있는 것, 내 창고에 있는 걸 다 봤습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아니 어쩌면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이제 무서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왕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 왕궁의 보물, 조상들이 대대로 쌓아온 모든 재산이 결국엔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죠. 다 빼앗긴다는 거네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왕의 아들들 중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즉 내시가 될 것이라는 정말 끔찍한 경고를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줬다는 행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 혹은 외교적인 판단 착오가 국가적인 재앙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된 거죠.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아, 정말 큰 축복 뒤에 찾아온 너무나 큰 실수네요. 네. 이 사건이 결국 나중에 있을 바벨론 유수라는 비극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예언 앞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그 반응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일단 수용하는 태도 같은데.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 내 시대만 평안하면 됐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일까요? 아니면 좀 뭐랄까 당장의 안일에 머무르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전에만 평화로우면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다가올 미래 세대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이 좀 결여된 모습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인간적인 안도감과 신앙 그리고 어떤 한계가 뒤섞인 복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나 수로공사 같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런 공적도 있죠. 네. 하지만 이 바벨론 사절단 사건에서의 판단은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유다가 급격히 쇠락하는 길을 어느 정도 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죽음 직전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얻은 15년의 생명 연장, 그리고 해그림자가 뒤로 가는 놀라운 징표까지 봤습니다. 네, 정말 극적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큰 은혜 뒤에 찾아온 인간적인 교만함과 또 외교적인 판단 착오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닥칠 비극을 예고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큰 은혜나 기적을 체험했을 때 바로 그때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나 성취감 혹은 외교적인 과시 같은 것들이 예기치 않게 공동체 전체와 다음 세대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특히 히스기야가 내 시대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라고 말하며 안도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 부분요. 우리도 혹시 개인적으로나 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나 당장의 평안과 안정을 너무 우선시한 나머지 좀 더 장기적인 결과나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